한 사업가가 회사에 명운을 건 출장을 갔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으로 갔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하루하루 상황이 피가 마를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의사소통이었고요. 또 음식도 맞지 않고요. 또 일도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통화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요. 그러니 가족에게 무슨 연락을 한다는 것은 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한 달을 보내는데 무려 6kg가 빠졌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조금 풀렸습니다. 다 풀린 게 아니고요.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는 됐고 앞으로도 과제가 산적합니다. 근데 출장지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본국으로 이렇게 귀국하게 된 거죠. 귀국을 하려고 생각했더니 한 달 이상 떨어졌던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 있는 곳을 돌아다녔는데 아이들 것 말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사야지 했는데 결국은 못 샀습니다. 집에 택시를 타고 도착해서 집에 현관문을 누르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반갑게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선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로서 반갑기도 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약간은 속이 상하는 마음도 드는 상태에서 준비한 선물을 줬죠. 근데 아내를 위한 선물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너무 미안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선물 사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좀 수습이 되면 그러면 다시 선물 하나 좋은 거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내는 이미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그 모습이 출발할 때하고 너무 달랐고 너무 고생한 흔적들이 온몸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아내는 속으로 울음을 참고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선물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게 선물이지 다른 선물이 뭐가 필요해?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이 말이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선물을 못 받아서 서운한 게 아니라 돌아와줘서 고맙고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고맙고 또 가족으로서 만나게 돼서 고맙고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됐고 감사했던 거죠. 이 이야기에서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선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고 받고. 아주 약은 사람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내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내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죠.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잊어버릴까 봐 바로 메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실제 있거든요. 그리고 좀 며칠 지난 다음에 한 주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 기도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뭘 말했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서 어느 때부터 무조건 수첩에다가 기도의 이야기를 하거나 또 부탁을 하면 메모합니다. 또 그게 안 되면 핸드폰에 메모해 놓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부탁해 놓고도 본인은 새까맣게 잊어먹는 거죠. 한두 주 지나서 너무 궁금해서 뭔가 그렇게 알려줄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분은 기억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냐고. 기도라는 것을 하면 받게 되는 것이라고 믿긴 하지만 그것을 대가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실제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기도의 단계에서 선물은 저는 가장 초입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응답하고 내가 요구하고 그분이 뜻밖의 선물을 주고 문제는 이게 아이의 신앙이면 괜찮습니다.
이제 믿음이 막 시작됐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느낄 정도의 응답들이 있었던 걸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 하지 않는데 그때는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들을 봤고 그게 안 될 건데 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한동안 요구하고 선물 받고 싶어하고 했던 거 한 거죠, 이게. 문제는 이 아이,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이처럼 선물을 구하는 그 기도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기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아내의 마음처럼 크게 발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물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내게 있기에 나를 들여다보도록 시간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오직 받을 때만 감사하고 그러면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깨달음과 도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물 받는 그 기도는 반도 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아주 당대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제사장을 지냈던 또 사사이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엘리를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상, 그게 비전일 수도 있고 또 이끌어 주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흔하지 않았답니다. 다른 말로는 희귀했다고 표현합니다. 희귀하단 말, 흔하지 않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자기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말씀이 희귀한 이 상태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주류를 살았던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믿음으로 따지면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 망침의 핵심은 말씀이 희귀해진 겁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만 틀면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그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에게 가장 크게 경고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자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언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신학의 발전을 따져봤을 때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어느 단계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도자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는 사도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교회 조직적으로 당회장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합당한 위치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학의 발전을 받아들였다면 목회자는요, 구도자가 돼야 됩니다. 구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본문의 문제는 그 당시에 엘리의 문제이고 그 당시에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면밀히 따지면 엘리는 그렇게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망가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크면 클수록 말씀은 희귀해집니다. 또 하나, 어른들은 자기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말고 이렇게 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희귀해서 내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그 말씀의 영향을 못 받게 되는 형국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책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이제 막 성전에 맡겨진, 회막에 맡겨진 사무엘입니다. 엘리 시대의 성막은요,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제대로 그 성막의 기능을 알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누명을 쓰고 몰리는 형국의 자리가 회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엘리와 사무엘은 둘 다 회막 안에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엘리는 분향단, 등잔대, 그리고 떡상이 있는 성소에서 잔 것 같고요.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막에 대한 기본 생각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몹시 당황스러운 행동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아이가 잤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저자의 생각으로 기록된 이야기인지 사실은 좀 애매하고 토론거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어린아이를 들여보내 잠을 재운다? 또 하나,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이 자리가 의도적으로 배치된 거 아닐까? 말씀이 희귀해진 자가 당연히 성소에서 자야 하는데 성소의 숙소에서 자지 않고 성소에서 자긴 하지만 아이에게 자리를 빼앗듯한 인상을 강렬하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엘리는요, 그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합니다. 잘 보지 못한다는 이 의미는 사실은 노화돼서 잘 되지 못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캄캄한 암흑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품고 성막에서, 회막에서 자라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희망을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요. 회막에 있는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꺼져서는 안 되는데 꺼질 만한 상황이고, 아니 꺼졌을지도 모른다는 게 성경의 흐름인데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꺼지지 않고 희망이, 소망이 여전히 그 회막 속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이 누굽니까? 그 소망이 누굽니까? 엘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이라고 말하면 반 정도 맞은 겁니다. 실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엘리의 저물어가는 세대를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시작은 술 취했다고 오해받았던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는 아들이 있고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시대에 당신은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 1, 2장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희망 없는, 말씀이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끝내실 수 있었는데, 아니, 다시 불을 지피셨고 성소의 촛불, 성소의 등잔불을 끄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요, 사무엘인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아니, 사무엘은 작은 희망이고 하나님은 진짜 희망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는 듣지 못하는 말씀. 그러나 사무엘은 3번 연속이나 들었던 말씀. 같이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엘리 세상이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엘리의 침상으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잠꼬대 하나 보다, 꿈을 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부른 적이 없으니 돌아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희귀함은 엘리는 못 들어서 생긴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듣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구별할 줄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확실히 믿은 상태가 아니라고.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성막에, 회막에 들여진 상태이고 아이가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 뿐이지 그에게 말씀의 능력이나 그 뜻을 따르는 소망이나 또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명감이 있어야 될 기성세대가 다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싶으신 건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은 포기하는 걸까? 새로운 세대에게만 희망을 거시는 걸까? 아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요, 요엘서 2장 28절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해석하면서 전달해 주는 말씀인데 거기에 각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은 각각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인데 공통점은 계시라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세상의 끄트머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의 끝이 마지막이죠. 또 인생은 각자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의 마지막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의 끝들을 말합니다. 누구는 끝나고 누구는 이어지고 이럴 뿐이죠. 그래서 이 말세는 지금을 포함한 미래의 모든 끝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 끝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부어주신답니다. 뭐를? 그분의 영을. 자녀에게는 예언하는 방식으로,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는 방식으로,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들은 예언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꿈을 꿔야 될 것 같은데, 이 순서가 전부 뒤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유연하게 모든 세대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고, 그들이 말씀의 희귀가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그 세대에 누가도 포함되냐? 어른 세대, 장년 세대, 노인 세대도 충분히 들어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엘리가 끝을 낸 겁니다. 기성세대가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그 뜻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선물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잔뜩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리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죠.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 아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시 부르거든 거기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너를 부른 자가 말씀해 주겠다. 말씀해 줄 거라고.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이 스스로 응답한 경험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패배감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스스로 멀리 도망치듯 헤어진 하나님과 결별한 사람의 마지막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사무엘에게만 적용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옛날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일까 하는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엘리의 마지막을 보면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세대 교체라고 정했는데 그것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대 교체를 진행하시는 이유는 세대를 진짜 교체해서 새로운 시대와 살고 그 시대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충분히 엘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것이 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것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늙은이로 표현된 대상이 어린아이가 예언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희귀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선물만 기대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그 이상을 요구하시고 그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선물 하나만 기대하고 사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세대의 이어짐은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이렇게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가 펼쳤던 세대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가지 못합니다. 손주가 이어가죠. 혈통상 손주가 아니지만 인간의 어떤 순서로 따지면 아버지의 역할을 엘리가 했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의 역할을 홈리와 비느하스 세대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세대는 오히려 망가뜨리고 누구로 넘어가냐면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세대 교체가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주 세대로 하나님의 뜻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서글프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기회, 극복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또한 확고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물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선물을 구하는 기도에서요, 한 걸음 나가서 질문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설교안이나 화면에 보시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품 개발을 위한 다음은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제 성품의 다음은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또 가족들에게 해야 될 다음은 뭡니까? 가족의 평안, 건강, 취직,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선물로 받을 법한 이야기들의 그 다음, 그게 뭔지 물으셔야 됩니다. 또 3번째는 직장에서 해야 될 그 다음은 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또 소명과도 관련되어 있죠. 내게 허락된 일을 통해서 지금 다음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나 아둘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의 다음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엘리의 문제는 어떤 것도 안 묻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면서도 그는요, 그 아이가 간 자리를 따라가지 않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눕지 않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진짜 엘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저는 엘리가 그때서 회개하고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에서 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다음을 물어야 됩니다. 선물 다음이 뭔지를 물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아이들이 나이 좀 들더니 교회에 안 나와요. 그 당시에 많이 기도했죠. 많은 분들이 잊어먹었어요.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안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한 그 다음은 뭡니까? 가장 나쁜 것은 내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죠. 내 자식, 내 새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을 물으면 내 아이와 같은 세대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 도드라지게 잘된 아이가 되기보다는 내 아이도, 그 세대의 아이들도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건강한 아이가 되도록, 그리고 다음을 묻습니다. 그러면요, 명확해집니다. 그의 부모 세대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고 믿음 있게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부모 세대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세워지는 다음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더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내 기도가 단순히 내 자식, 내 손주들을 통해서, 내 새끼들을 통해서 선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넓게 내게 주어진 기회를 그 같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로 확대되는 겁니다. 누구도 다음을 묻지 않으니까 누구도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자녀에게 예언을, 젊은이에게 환상을, 늙은이에게 꿈을이라는 이야기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신자들에게는 구함의 확장, 다음을 묻는 믿음, 질문을 하는 그 믿음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들, 그걸 통해서 이런 새로운 장들이 열리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제 생각에 엘리는 세 번째 찾아온 사무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었어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뭐부터 나를 불살러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엘리는 끄트머리에서, 벼랑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처럼 새로운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마음이 없이 그냥 시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들어야 이어간다는 거였습니다. 듣기 위해서 다음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을 물으면 너무 신기하게도 기도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 넓어지고 더 가능성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늙은이와 청년이 어린아이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의 희기가 말씀의 풍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와서 더 이상 기운을 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꿈을 포기하거나 환상을 포기하거나 예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 그 다음을 물으시고 또 그 다음을 물으시고 그 다음은 물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때때로 설교를 통해서, 아니 텔레비전을 보는 그 내용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게 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산타크로스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선물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하는 말씀은 전혀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 선물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산타크로스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다음은 무엇이냐고 물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음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면,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손주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엘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그 순간 다시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간구하러 나온 분들, 또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 이 다음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신자 되도록,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의 희귀를 극복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찌른 그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